참석하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또 우리 유치부실에서 또 교육관에서 예배에 동참하신 여러분들도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우리 중고등부를 지도하기 위해서 그쪽에 정착을 해두었어요. 그래서 같이 일어날 때 같이 일어나고 앉을 때 같이 있고 이게 휴대폰 못하게 하고 그렇게 이제 관리하는 권사님들이 돌아가면서 한 분씩 예배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새로운 분들도 오셔서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강 집사님 또 주 집사님 이렇게 오신 거 너무 환영하고 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19로 오늘 한 반 정도가 참석을 못 하신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계속 전화를 받았는데 이 우크라이나에는 지금 전쟁 중인데도 예배하는데 그렇게 눈물이 난대요. 평화로울 때는 예배가 그리 소중한 줄 몰랐대요. 근데 전쟁 중에 예배를 드리니까 눈물 넘치는 예배를 못 드리겠다는 거예요. 다 운대요. 그렇게 좋을 때, 그렇게 평화로울 때는 왜 우리가 예배를 안 드렸던가? 그렇게 한탄하면서 탄식하면서 눈물의 예배를 우크라이나에서 드리고 있다. 그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우리 인생의 선택사항이 아니고 그냥 생명과 같은 거다. 성도에게 예배가 빠지면 그것은 숨을 쉬고 있지만 죽은 인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예배에 빠지지 말고 동참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저는 녹뱀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땅에 빛과 어둠을 갈라내는 심판주로 오셨습니다. 빛과 어둠이라는 게 뭐냐 하면 하늘과 땅을 빛과 어둠이라고 말하고요. 빛과 어둠이 뭡니까? 영과 육을 빛과 어둠이라고 말하고, 빛과 어둠이란 무엇입니까? 생명과 죽음을 말하고, 빛과 어둠이란 천국과 지옥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창세전에 택함 받은 성도는 말씀이 선포될 때 분리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말씀을 알아듣는 믿음의 성도들을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이 선포될 때 분리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과연 그게 진짜 복음이구나 하고 따라가는 자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성도는 이미 창세전부터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땅에 와서 만들어진 게 아니고요. 성도는 이미 창세전에 누가 구원받을지 구원받지 못할지가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만들어져 있는데 이 땅에 와서 어둠과 같이 섞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둠에 있는 자기 백성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찾아오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거 찾아서 뭐 하자고? 예수님의 온전한 신부로 삼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44절 좀 볼까요? 요한복음 6장 44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느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라.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생명책이 기록되지 않았다면 교회는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창세전에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다. 45절.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깨달아지는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듣고 배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 자가 있는가 하면 듣고 배우지만 돌아오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알아듣고 내가 지금 엉터리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내 믿음이 가짜구나. 이걸 깨닫고 니고데모처럼 깨닫고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무리 전해도 아무리 외쳐도 성도는 깨닫는데 교인들은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58편 3절 볼까요?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그들의 독은 뱀의 독같이 그들은 귀를 막는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귀머거리 독사가 귀를 딱 막아놔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도 그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아요. 왜요? 귀머거리 독사가 막고 있기 때문에. 술사에 홀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귀머거리 독사들이 귀를 막고 있어서 말씀을 분별하지 못해요. 여러분, 하늘의 말은요, 하나님의 귀가 달린 사람만 들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귀가 복이 있다. 왜 귀가 복이 있다고 말할까요? 마귀를 알아듣는 자에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 법을 달라고 그래요. 그게 지혜인 거예요. 말씀을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요, 말씀을 알아먹는 분들은요, 설교를 수십 번 반복해서 듣고 또 밴드에 올리는 것도요, 목숨을 걸고 읽습니다. 그런데 이 말귀를 못 알아먹는 성도들은 어쩔까요? 휴대폰을 보지요. 말귀를 못 알아먹는 성도는 어쩔까요? 예? 빨리 예배 좀 끝났으면 좋겠다. 설교 좀 끝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불리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도 말씀을 전해봐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할 때 빨리 끝내야 되겠다. 휴대폰을 좀 봐야 되고 다른 데 집중하고 있다는 것은 내가 지금 귀머거리 독사가 내 귀를 막고 있어서 저 말을 못 듣게 하는구나. 그렇게 말을 하는 거고, 아이고 목사님 설교가 1시간 2시간도 상관없으니까 제발 진리의 말씀만 좀 전해주세요. 탁 듣는 사람들은 귀머거리 독사가 도망간 사람들이라고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요한복음 3장 11절 볼까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다. 예수님이 아무리 말을 해도 증언을 받지 않는다. 12절 너희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가 설교를 문자적으로 여러분 착하게 사세요, 선하게 사세요, 그 땅의 말이기 때문에 다 들린다 그랬어요. 근데 하늘의 복음을 전하면 그게 뭔 말인가 못 알아듣는다 그랬습니다. 창세 전에 생명책에 농명된 자 외에는 오늘 구약의 녹백 사건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오늘의 핵심은 뭐냐? 우리 오늘 이 여전도회가 너무 찬양을 잘했어. 무슨 말이냐 하면, 왜 하나님께서는 먹을 거 입을 거 광야 40년 동안 우리에게 다 입을 거 먹을 거 다 주셨는데 그들은 감사할지 모르고 원망과 불평을 해요. 그런다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냐?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너병을 바라봄으로 살게 하는 사건이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이란 말이에요. 왜 너희는 감사할 줄 모르느냐? 그런다고 감사가 돼요? 안 돼요. 계속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고집이 세요. 그래서 자기 백성을 결코 놓치지 않고 너병을 만들어서 자기 백성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한다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란 거예요. 오늘 본문의 핵심은 뭐냐? 인간들은 늘 하나님을 반역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모세를 따라 출애굽을 했습니까? 노예 생활이 힘드니까 나온 거예요. 여러분, 등 따시고 배부르면 절대 안 나옵니다. 여러분, 어떨 때 새벽 예배 나옵니까? 어떨 때 하나님을 찾습니까? 등 따리고 배부른다? 절대 안 찾아요. 우리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이요,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요. 그래서 출애굽을 시킵니다. 바로가 하나님께 대적하자 하나님은 온 이스라엘에 재앙을 내리면서 이스라엘이 살아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따로 살았거든요. 애굽 땅에서 고센 땅에 살았는데 아무런 재앙이 받지 않았단 말이에요. 고센 땅은 그냥 하나님께서 보호해 줬어요. 이런 광경을 목도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들을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은 참으로 좋은 하나님이라고요 찬양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를 따라 출애굽을 합니다. 기쁘게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와요. 그리고 홍해를 건너고 시내산에 당도할 때까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 너무 몇정이 이렇게 합니다. 우리는 좋으신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니 너무나 기쁘고 마음이 설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내산에 도착해서 19장, 출애굽기 19장, 발 씻고 자자, 19장, 19장에 이제 도착을 해요. 그리고 20장에 10계명을 받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그런데 그곳에서 어떤 하나님을 경험하냐? 무서운 하나님을 경험을 해요. 이스라엘이 생각했던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20장 18절 볼까요? 뭇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하는 걸 못 듣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들으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옵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이제 좋으신 하나님이 아니고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20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시면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를 경외하며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왜 교회 왔습니까? 여러분, 교회 오면은요, 사업도 좀 잘 되고 병도 좀 낫고 자식들도 잘 된다고 왔는데 진짜 복음을 여러분이 들어보니까 내가 잘못 왔구나, 내가 이 조직에 잘못 왔구나 후회하는 성도들이 많아요. 여러분,
병도 낫고 사업도 잘 되고 자식도 잘 되게 하려면요 여기를 오면 안 돼요. 어디로 가야 되냐? 절간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런 복 주려고 이 땅에 오시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시내산에 나타난 하나님은요 애굽을 10가지 재앙으로 징벌하시면서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셨던 그 좋으신 하나님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으로 나타나요. 마치 바로를 죽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달려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하나님은 마귀 사탄과 싸울 필요가 없다. 싸우지 않는다. 하나님은 누구와 싸우냐? 자기 백성만 싸워요. 세상 사람들하고는 안 싸워요. 마귀하고도 안 싸웁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대적이 될 수가 없어요. 오직 누구하고 싸우냐? 이스라엘하고만 싸워요. 하나님은요 이 땅에 와서 자기 백성하고만 싸워요. 자기 백성의 안에 있는 그 광야 생활을 통해서 원망과 불평을 빼내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싸우지 사탄 마귀와도 안 싸웁니다. 세상 사람들하고는 안 싸운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자신을 지켜주실 때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어요. 야 저런 하나님이면 내 인생을 맡겨도 좋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모세를 따라 나선 겁니다. 그러나 광야에 나와서 알게 된 하나님은 자신들을 죽이는 무서운 하나님이 된 거예요. 저런 하나님을 따라가다가는 우리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모세에게 급기야는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고 대모를 해요. 하나님께 속았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라면 애당초 따라 나오지 않았을 것이며 이럴 줄 알았다면 차라리 바로를 섬기는 것이 더 좋았다고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돌을 던지면서 항의를 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했느냐? 아우성을 쳐요. 애굽이 그립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광야 40년은요 불평과 원망의 연속이었어요. 불평과 원망의 연속. 애굽의 음식을 안 준다고 불평을 했고, 왜 고기를 안 주냐고 불평을 했고, 왜 물이 없느냐고 불평을 했고, 왜 이렇게 길이 힘드냐고, 가는 길이 힘드냐고 불평을 했고, 더우면 덥다고, 뜨거우면 뜨겁다고, 추우면 춥다고 불평과 하여튼 이래도 불평 저래도 불평한 인생들이 바로 인간들이에요. 여러분 인간이란요 뭘 해도 불평하는 존재라는 것을 여전히 드러내는 것이 광야입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광야에서 낱낱이 다 드러나고 있는 것이에요. 죄인은요 자기 몸이 힘들면 하나님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몸에 조금만 열 나보세요. 몸살 좀 나보세요. 하나님이고 뭐고 아무도 안 보여요. 내 몸이 귀찮으면요 하나님 자체가 생각나지가 않는다니까요. 인간은요 자기 몸이 힘들면 하나님도 필요 없는 존재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괴롭히면 죽이겠다고 덤비는 것이 인간 군상들의 모습이에요. 이런 광야는 자기를 폭로시키는 현장이에요. 온갖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부패의 원산지가 어디냐? 광야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이 세상살이가 바로 광야예요. 일부러 하나님이 우리의 죄성을 고발하는 거예요. 구원은 죄가 먼저 고발당하는 자에게 주신 은혜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인간은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폭로를 시키게 하는 겁니다. 그 신이 누구든지 오직 자기 자신이 등 따숩고 배부르게 해주면요 이 신이든 저 신이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내 가정, 내 가족, 내 직장, 내 나라만 지켜주시면 나는 어떤 신이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부처든 마귀든 예수든 중요하지 않아요. 무당이면 어떻습니까? 죽이면 어떻습니까? 나만 행복하고 우리 가족만 행복하고 우리 교회만 잘 나가게 해주는 신이면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죄인들이 갖고 있는 신관이라는 거예요. 마치 이 시대 교인들과 같습니다. 이 시대 교인들은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는 관심이 없어요. 새 언약이 무엇이고 옛 언약이 무엇이고 목사님 그런 거 상관없고 설교만 빨리 끝나고 나에게 복만 주면 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교회 나오는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새 언약이 뭐예요? 옛 언약에 관심 없어요. 십자가가 뭐예요? 십자가는 예수 믿고 십자가에 통한 예수 믿는 거야. 그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데 그 외에는 아무것도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죽었는지조차도 관심이 없어요. 오직 한 가지 자기 몸 편하게 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오직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면 됩니다. 그 예수가 어른 예수든 다른 예수든 상관이 없어요. 육신적으로 행복하면 그것을 땡해요. 마치 배부르면 행복해하는 돼지와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늘 어떻게 구원받는 존재인가를 잊어버리고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찬 인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나는 행복하게 잘 살게 되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
나는 행복하게 잘 살라고 주님 앞에 나왔는데 왜 나를 이렇게 힘드냐고, 예? 그러면서 출애굽시킨 모세를요 돌을 들어서 쳐 죽이려고 합니다. 이것은 마치 부모를 폭행하는 페루나와 같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불뱀을 보내서 물어 죽게 만듭니다. 민수기 21장 4절 볼까요?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됩니다. 자, 백성이 호르산에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애굽 땅을 우리하여 하였다가 길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하지라. 여러분,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를 직진으로 가면 가나안 땅에 좀 빨리 들어가는데 이 에돔 나라가 형제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직진 못한다. 돌아가라. 그러자 이제 원망이 시작됩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백성을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여러분, 광야에서 만나를 주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만나를 하찮은 거래요. 하나님께서요 물에서 반석이 나서 해서 광야에서 물을 먹였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하찮은 거래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하찮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불뱀을 백성에게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의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가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르고 살더라.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늘나라 백성으로 거듭나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놋뱀 사건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뜬금없이 광야의 놋뱀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도 놋뱀처럼 죽임당하여 장대에 매달려야 될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내가 놋뱀처럼 높이 달리면 자기 백성들을 하늘로 이끌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죽어서 자기 백성들을 하늘로 이끌겠다는 거예요. 근데 니고데모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저번 주에 니고데모를 배웠는데 니고데모 입장에서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아니, 이스라엘의 패역함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무슨 의미가 있길래 지금 이 말씀을 하시지?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넉뱀과 예수님의 죽으심을 연관시켜서 말씀하시고 계신 것이 무엇인지 궁금해 죽으려고 그래요. 저 니고데모의 사고에 그래요. 구약에서는 불뱀에 물린 자들이 놋뱀을 쳐다보면 살았던 것처럼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심으로써 죄인을 살려내시겠다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문 이 불뱀은요 가장 강력한 독을 가진 뱀이에요. 너무 독이 강하기 때문에 물리면 기절하고 심장이 마비되어서 죽는 뱀이 이 불뱀이에요. 여러분, 이 독은 뭘 상징할까요? 죄를 상징합니다. 우리는 다요 죄라는 독에 물려서요 지금 죽기를 기다리는 이 불뱀에 물린 자와 같다는 거예요. 독은 죄예요, 죄. 우리는 지금 이 불뱀, 죄라고 하는 불뱀에 물려서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아무런 소망도 없이 살아가고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불뱀들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보내주셔서 죽도록 하고 계신 거예요. 애굽의 재앙에서도 살아났습니다. 홍해 바다를 길에서도 살아났어요. 그런데 이제 불뱀에 물려서 죽게 되었어요. 그러자 백성들이 모세에게 빨리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하라고 예언해요. 여러분, 인간은요 참 염치가 없어. 모세를 때려 죽이려고 할 때는 돌로 쳐 죽이려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제 이제 죽게 생겼으니까 모세에게 살려달라. 예? 그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 뱀에 물린 자들에게 쳐다보면 살게 되리라고 처방전을 줘요. 차라리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된장을 발라라, 아니면 무슨 약초를 달아 먹여라, 그것이 아니에요. 이건 인간의 상식으로 유치하고 절급한 코미디같이 못 믿을 내용을 우리에게 던져준 거예요. 제정신 가진 사람이라면 모세의 말에 예라고 대답할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어느 인간이 뱀에 물렸다고 장대에다가 뱀 모양을 만들어서 그거 쳐다보면 산다고 하니까 그걸 쳐다볼 사람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인간의 상식과 머리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치료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웃지 못할 코미디 같은 일을 순종한 사람들은요 하나도 빠짐없이 다 살아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내민 이 놋뱀을요, 장대에 단 사건은 인간의 상식을 완전히 뒤집은 사건이에요. 아니, 이 말같지 않은 일이 어떻게 가능하단 말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죄는 저와 여러분이 짓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예수님이 담당해 주셨다. 이건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성과 상식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믿음을 선물로 허락하세요.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에게 있어 광야란 그 속에 있는 것들을 다 토해내는 현장이에요. 즉 인간 속에 있는 것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토해내게 하는 것이 광야며 이 세상이에요.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분냄과 악함과 원망과 불평을 다 쏟아내는 현장이 바로 이 현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에서 가나안 땅은요 12일이면 갈 수 있어요. 12일이면 갈 수 있는 걸 왜 40년 동안 뺑뺑이를 잡아 돌렸을까요? 너희 속에 있는 미움, 시기, 질투, 분냄, 악함, 원망을 다 쏟아내지 않고는 결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믿었어요. 우리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럼 오늘 팍 죽어도 천국 가고 싶죠? 근데 왜 7, 80년을 살려놓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주님, 내가 주님을 주와 그리스도를 고백했고 하나님의 백성인 걸 믿겠습니다. 그러니까 팍 좀 데리고 가세요. 근데 안 데리고 가요. 왜 그럴까요? 왜 7, 80년 동안 살려놓을까요? 여러분 속에 원망, 불평, 짜증 이걸 다 쏟아내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7, 80년 동안 여러분을 폭로시키는 것이 이 광야며 이 세상이란 말입니다. 성도가 살아가는 세상이 광야와 같은 곳입니다. 늘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할 일들만 찾아요.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하는 마음은요 실제로 마음에서 뿐이지 우리는 하나님을 다 싫어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화를 내실까봐 립서비스로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막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을 참으로 많이 해요. 근데 하나님은 안 속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고? 웃기지 말라.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너밖에 모르는 자야. 우리를 성질내게 하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요 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라는 실토가 나올 때까지 우리를 긁어내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네요. 나는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그랬지 하나님을 사랑한 적이 한 번도 없네요. 이 고백을 듣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가고 지옥 가는 사람들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천국에 가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이 천국에 가? 나는 지옥 가야 마땅해. 이런 사람은 다 천국에 있어요. 근데 지옥 가는 사람은요 나 같은 사람이 천국에 안 가면 누가 천국에 가겠느냐? 나는 당연히 천국 가야 마땅해. 이런 사람들은 지옥 갑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나는 살아야지가 아니고 난 죽어야 되는 존재구나. 난 지옥 가장자리에 가야 마땅한 존재구나. 이 고백을 하는 자만 천국으로 인도합니다. 난 살아야지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여서 지옥 보냅니다. 난 죽어야 될 존재입니다. 이 고백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살려서 천국으로 인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놋뱀 이야기를요 바리새인인 니고데모에게 한다는 이야기를 잘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자신들은 죄인인 줄을 몰라요. 여러분 코로나를 걸려야 감기약의 소중함을 아는 거예요. 코로나가 바로 죄예요. 불뱀이에요. 코로나에 걸려야 감기약이 소중하구나. 감기약이 뭐예요? 바로 놋뱀인 거예요.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걸리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왜요? 코로나가 걸렸기 때문에 감기약이 얼마나 소중한 줄 내가 알겠네요. 이 고백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구원시킨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너무나도 잘 지켰기 때문에 자신들은 죄인인 줄 몰라요. 이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바리새인의 대표가 니고데모예요. 여러분 이들은 불뱀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마치 탕자 비유에서 맏아들처럼 아버지의 명을 어김없이 다 했기 때문에 효자 중에 효자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바리새인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즉 놋뱀을 쳐다볼 이유가 없죠. 놋뱀은 자기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돌을 전진 자라는 것을 아는 자가만이 쳐다볼 수 있는데 자기가 죄인이 아닌데 놋뱀을 쳐다볼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불뱀에 물렸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원망하고 돌을 던진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돌을 던진 죄인들이 쳐다봤습니다. 그럼 놋뱀을 장대에 매단 것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죄인들을 위한 것입니까? 의인들을 위한 것입니까? 죄인들을 위한 것이죠. 하나님을 원망한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너병을 장대에 매단 것이에요. 그래서 죄인만 쳐다보라고 한 거예요. 참 이상하죠. 아니 죽여도 시원찮은 인간들을 위해서 너병을 매다는 것이에요. 너병을 쳐다보고 나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감사하겠죠. 그러면 불뱀에 물리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할까요? 안 감사할까요? 감사하지 않지요. 당연히 감사할 이유가 없어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도리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혀를 찰 겁니다. 아마도 놀고 있네. 아이고 불뱀에 물려가지고 참 잘하는 꼴이다. 그렇게 비아냥거렸을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하니까요. 웃어요. 아 무슨 예수가 뭐하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비웃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참으로 재밌으면서 무서워요. 인간들 같으면 누구를 살리겠습니까? 원망한 놈들을 살릴까요? 말 잘 듣는 놈들을 살릴까요? 당연히 인간들은 말 잘 듣는 놈을 살리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누구를 좋아합니까? 말 잘 듣는 사람을 좋아해요? 말 안 듣는 사람을 좋아합니까? 당연히 말 잘 듣는 사람을 좋아하죠. 문 목사는 어떨까요? 저는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을 사랑할까요? 불순종하는 성도들을 사랑할까요? 당연히 순종하는 성도들을 사랑하죠. 여러분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자식도 여러분 자식도 말 잘 듣는 자식을 좋아할까요? 맨날 사고만 치는 자식을 좋아할까요? 말 잘 듣는 자식 좋아합니다. 그래도 우리 큰딸을 내가 좋아하는 거예요. 말 잘 들으니까. 여러분 부모 자식 간에도요 자기를 귀찮게 하는 너무 싫어요. 솔직히 미운 놈 떡 하나 준다는 말은요 듣기 좋으라고 하는 소리지, 미운 자식은요 있는 것도 빼다가고 말 잘 듣는 자식 주고 싶어요. 솔직히 그래요. 부모 심정이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피에루나 같은 놈들을 위해 너병을 매달았습니다. 이게 인간과 하나님의 차이예요. 천국은 누구를 데리고 가느냐? 못난 놈들을 데리고 갑니다. 잘난 놈들은요 전부 지옥에 보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 그렇습니다. 우리 상근 자들을 택하여 지혜로운 자들을 패하게 하시고 약한 자들을 들어서 강한 자들을 패하게 하신다. 이 천국의 원리는요 역발상의 원리입니다. 왜 그럴 줄 아세요? 잘난 놈들은요 자기가 죄인임에도 죄인인 줄 모르고 잘난 척하기 때문에 천국 못 들어가는 거예요. 잘난 척하는 놈들은요 천국에 집어넣으면 감사하지 않고 자기 자랑만 해요. 나 교회 100개 개척했어, 나 10,000명 전도했어, 나 밥 퍼주는 일 평생 했어.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 아들의 영광이 침해를 받아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아들의 영광만 나타나는 나라예요. 아들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만 나타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데,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니까 잘난 척하는 놈들을 하나님 나라로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자기 자랑이 나오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만 자랑해야 되는데 자기 자랑만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지금 여러분 다 예배드리고 있지만 이 땅이 꿈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죽는 순간에 꿈을 깰 거예요. 천국에도 눈을 탁 뜰 겁니다. 그때 뭐라고 고백을 해야 되냐? 아, 나 정도 되니까 천국 갔지. 그럼 하나님께서 툭 찾아 지옥에 보냅니다. 눈을 탁 뜨면 뭐라고 해야 되냐고? 완매 하나님, 나 같은 인간을 어떻게 천국에 보냈습니까? 모두 다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만 찬양합니다. 그래야 천국에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려고 하나님께서는 죄인들만 구원하세요. 천국은 어린 양이신 아들만 영광을 받는 곳이에요. 하나님은 아들만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해서 죄인들만 천국으로 끌어들입니다. 넌 내 아들을 죽인 놈이야. 그런데 내가 너를 살려줬어. 그러면 자연히 이렇게 이런 고백이 나,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가 나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마음속으로 자동적으로 감사가 나와요. 그러면 너병을 장대에 단 것은 누구를 살리기 위함입니까?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죄인입니다. 탕자입니까? 맏아들입니까? 탕자입니다. 바리새인입니까? 세리와 창기입니까? 세리와 창기입니다.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는 자는 절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쳐다보지 않아요. 자기가 코로나19에 걸렸다고 깨닫는 사람만 감기약을 찾습니다. 자기가 코로나19에 걸린 줄 모르는 사람은 절대 감기약을 먹지 않습니다. 자기가 걸린 것이 복이에요. 왜? 걸려야만 감기약을 찾기 때문에. 우리가 불뱀에 물린 것이 참 복입니다. 불뱀에 물려야 돼요. 그러면 그 죄인인 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불뱀에 물리지 않으면 장대에 매단 너뱀이 고맙지가 않습니다. 불뱀에 물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거역했다는 거예요. 죄를 지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얻어 터지는 겁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한 죄인들입니다. 이런 자만이
너뱀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9장 10절 봅니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무슨 말입니까? 불뱀에 물린 자만 뭐가 필요하다? 의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건강한 자에게는, 바리새인들에게는, 똑똑하고 지혜롭다고 하는 자들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요, 이 말씀을 읽을 때 나는 이 말씀을 읽어서 다 지켜야 되겠다, 그렇게 읽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이 말씀을 읽고 나는 하나도 지킬 수 없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너뱀이신 예수를 바라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성경을 보면서 나는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지키고 살아야지, 지키고 살아보세요. 사라지는가? 우리 인간은요, 그 정답을 알아 정답대로 살 수 없는 게 인간이에요. 여러분에게 아무리 여러분 담배가 몸에 나쁜 거 여기 모르는 분 계세요? 그런데도 사람들 담배 핍니다. 왜요? 정답을 알아도 안 되는 게 인간이라니까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도 조금만 하나님께서 우리 소원을 안 들어주면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우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불병에 물려 죽어야 마땅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너병을 매달아 살게 하신 겁니다. 12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너희가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래서 말씀을 선포될 때 하나님, 나는 하나님 말씀을 단 한 구절도 31,173절 중에 단 하나도 지킬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고백을 하는 자는 구원받은 자고, 하나님 나 몇 가지 이렇게 많이 지켰으니까 참 잘했지요. 아니 넌 지옥 갈 자야.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니고데모야, 서머나교회 성도들아, 너희는 원망 불평을 입에 달고 사는 죄인들이야. 그걸 깨닫고 너뱀이신 예수 바라봐.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신 참된 메시지입니다. 누가복음 5장 5절 볼까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여 잡을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니라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여기서 왜 찢어졌을까 아세요? 아직까지 예수님께서는 지금 율법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한 명도 구원시킬 수 없다. 그래서 찢어지는 거예요, 그물이. 근데 주님 부활하신 후에요, 요한이 쉬었는데 153마리가 그물에 담겨 있어요. 왜요? 이젠 십자가를 졌기 때문에 너희는 다 구원받았다. 그래서 안 찢어진 거예요, 그물이. 그래서 성경에 그물이 찢어졌다 안 찢어졌다도 다 이유가 있지, 그냥 하나님께서 적어놓은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왜 찢어졌다고요? 지금은 무슨 시대다? 율법 시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이란 말이에요. 누가복음 5장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물고기를 잡을 때는 그물에 153마리가 있는데 한 명도 찢어지지 않고 숫자를 다 쓴 거예요. 왜? 그때는 무슨 시대이기 때문에? 비로소 복음의 시대. 다시 말씀드립니다. 마태복음 1장 1장이 신약시대 아니에요. 복음시대 아니에요. 그때 예수님이 구약시대 사람이에요. 구약의 율법을 다 지켰단 말이에요. 언제가 신약시대예요? 마태복음 27장 위에서부터 아래로 휘장이 찢어질 때 비로소 그때가 신약시대, 복음의 시대가 열린 겁니다. 성경을 읽을 때 헷갈리면 안 돼요.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그물이 찢어지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구원 못 받았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그물을 할 때는 그물이 찢어지지 않고 153마리가 그대로 담겨 있어. 그건 너희들 한 번도 잃어보지 않고 다 구원시키겠다. 율법으로는 안 돼. 뭘로만 된다? 복음으로만 돼.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7절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에 채우며 잠기게 되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를 떠나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니까 물고기 많이 잡았더라. 병이 나았다더라. 기적이 일었다더라. 상관의 말씀이에요. 진짜 주님을 만나면 베드로처럼 무릎을 꿇고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고백을 하는 자는요 천국 백성입니다. 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알면 알수록,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이 고백밖에 할 수 없어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고백만 죽을 때까지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